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두 번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각각 40일씩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 만나고 그 만난 과정 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십계명에 따르는 모든 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그 규례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까이에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였고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규례요, 예배의 법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주신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면 그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또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400년을 이방의 법과 신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그러하기에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법이 그들에게 필요했기에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늘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반 이상 40장에 가까운 장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삶에서 시작해서 성막을 짓는 방법,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아주 디테일한 법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율법을 받는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의 규례를 받는 과정 중에서 광야에 남겨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그렇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디론가 사라진 인도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간지는 알겠는데 가서 나타나지 않는 영도자 모세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 때문에 병원에 잠깐 갔습니다. 그 운동하다가 이 손가락을 좀 다쳐가지고 일주일 붓기가 빠진 다음에 이제 뭐 기부스를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요새는 참 좋더라고요. 이제 플라스틱을 이렇게 대가지고 손 모양대로 딱 떠가지고 붙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샤워할 땐 풀러서 하고 또 다시 문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세상입니다. 하여튼.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우리 아이가 항상 저한테 갔을 때 닥터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하고 일일이 하나 저한테 다 가르쳐 줍니다. 내가 웃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이제 뭐 줄 라인업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베드에 앉아 있는데 제가 화장실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렇게 가르쳐 주던 애가 안 된대요. 저거 가면 안 된대요. 왜? 아빠 여기 있어야 된대요. 네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있어야 된대요. 화장실도 못 가게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의지할, 내 마음을 딱 나를 책임져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아이에게. 내가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몰래 화장실 갔다 왔더니 애가 빨리 안 온다고 막 기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딱 의지하고 이 광야까지 우리가 나왔는데 광야에서 보여져야 될 사람이 오랫동안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이면 그분이 꼭 필요한데, 그런데 응답이 없는, 변함이 없는 우리들의 일상, 왠지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이게 되는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하나님, 이때쯤이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때쯤이면 뭔가 좀 나를 좀 만져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때쯤이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좀 누군가 나를 좀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모습이 비슷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피조물인 인간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는 이 감사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첫째로 우리의 연약감의 첫 번째는 참 시간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참 약해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32장을 펴놓고 있지만 앞장에서 좀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게 24장 12절과 18절 사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기록된 돌판을 받는 곳에는 모세 혼자만 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 신복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장로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있는 가까운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장로들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만나고 올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장로들 만나서 얘기해라, 해결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호수아도 남겨두고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가죠. 이 의미는요, 바로 모세가 어디에 갔고 왜 갔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뭐라 그래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신도 만들고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다 보았으나 자신들의 생각하는 시간에 맞지 않자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그 언타임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불안해지고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 중에서 우리가 정말 훈련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훈련하고 연습하고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믿음의 시간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 시간에 맞춰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날마다 경험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아닌가요? 자꾸 되묻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이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아닌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볼 때도 생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찌 우리가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조급하기에 앞서 실망하기에 앞서 포기하기에 앞서 부인하기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그 시간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앞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함이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백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한, 아니 자신의 주관대로 시간을 계산하고 기대하고 포기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닥쳐서 그 일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려져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시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대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신이 자포자기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신의 시간대로 사는 삶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에 맞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시간대로 살려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시간 앞에 실망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않는 겸손한 성도가 되고자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앞에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되돌아보면 그때 참 실망도 많이 했고 참 좌절도 많이 했는데 오늘 와서 그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때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닥친 일 앞에, 오늘 소망 앞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앞에 좌절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인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성도가 바로 믿음의 성도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연약한 것이 성도인가 하면요, 또 하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뭐냐면요, 보이는 것에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약해요. 시건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이러한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랍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구약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제사장이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움직이는 소리가 있으면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방울이 딱 멈추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목에다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줄로 잡아당겨서 그 사람을 빼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모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보이고 마침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시킨 모세, 그가 눈앞에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보였던 모세가, 눈앞에 있었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쳤던 모세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했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스라엘이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은 혹시 안 필요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가끔 하나님을 보았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하늘교회 오셔서 내가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 앞에 좀 쓰신 걸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교회 성장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보이셨던 교회하고 밖에다 딱 팻말만 붙여도요 줄 나래비가 쓸 겁니다. 제가 몬트리올이랑 퀘벡 가보면요, 그 뭐 생전 보지도 못했던 목발 몇 개 놔두고 사람 거기서 다 놨다고 하는데 줄 나래비가 서서 다 보러 오잖아요. 거기서 놨다니까.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날 수 있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는요, 어찌나 보고 싶은지요. 보이는 것에 연약해지죠.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연약한지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을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인데,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대요. 볼 수만 있다면 보인다니까 어떻게 해요? 끼고 있던 이것까지 빼서 막 갖다 놓는 거예요. 당장이 시작하죠. 지체 없습니다. 자녀의 귀, 아내의 귀에 있는 귀걸이, 그 금 귀걸이까지 가지고 뛰쳐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요, 미래가 참 불확실했을 거예요. 광야에 덩그러진 안겨져 있지, 모세는 없지. 여러분들, 불확실할 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손에 잡히는
현금이나 금이나 은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때 되면요. 아무리 땅이 넓어도요, 그게 손에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요. 불확실할 때는요. 근데 그들의 미래, 바로 그 불확실한 미래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미래를 고민 없이 내어놓는 거예요. 금과 두 손에 들고 있었던 모든 금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왜 하늘교회로 이름이 바꿨습니까? 한국에 있는 모 교회 때문에 그렇죠. 그 교회의 교주가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근데 그 교주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영상물들을 여러분들 좀 찾아보면 아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뭐 아우라 막 그래가지고 예배 때 얼굴 뒤로 이렇게 막 확한한 광채가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게 웃기죠? 근데 당시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걸 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완전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약합니다. 바보 같죠? 자꾸 보다 보면요, 정말 그런가?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란 보이는 세계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보이는 세계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가야 할 진정할 길, 결정해야 할 때, 정말 갈등할 때, 어려울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확실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날마다 오늘에 매여서 오늘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울고 웃고 좌절하고 기뻐하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언정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 삶을 오늘도 칭찬하시고 그 삶을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성공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눈앞에 실패가 왔을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던 없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에 어떻습니까? 기쁜 일이 왔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좌절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오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냐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요. 그래서 전능하시며 그래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니, 보려고 훈련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과 눈에 보이는 것에 연약했던 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에 시간에 연약한 대로 두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충분히 즐겨 보이는 것에 따라가. 내가 그 일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모세의 회개와 중재를 통해서 이 심판을 중지하십니다. 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3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익하고 부질없는 유한한 것인 것, 그것이 신인 것을, 부질없는 신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수어서 불살라서 먹게 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또한도 위와 같은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살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자,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애를 쓰시는 다가오는 또 한 주간, 이 연말연시, 또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참 시간 앞에 연약하고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주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정확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집중하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